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목사님 하신 김에 이것도 한번 좀 죄송합니다. 한번 좀 시끄러워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께서 좀 시끄러워가지고. 자, 여러분 반복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죠? 반복되는 일들 중에서는 주부들은 늘 이제 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늘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배를 드립니다. 반복되는 것이 좀 지겨울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반복되는 것 중에 제일 지겨운 건 밥 먹는 건 지겹진 않잖아요. 밥 먹는 건 매 끼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반복된 일상이 지겹기도 합니다. 칼럼 중에 보면 반복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어요. 배경옥 씨가 쓴 칼럼인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겨움은 어떻게 친밀함으로 변화하는가?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반복되는 것이 지겹잖아요. 그렇죠? 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찬양해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기도할 때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것이 지겨운데 그 지겨움이 친밀함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것 속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때입니다. 반복되는 것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것을 지겨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매 순간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예배 반복 속에 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가 반복되죠. 수많은 설교들을 듣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얘기 들었네라고 하는 지적 만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건데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목전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온니엘이었고요. 오늘은 에훗입니다. 왜? 반복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죄를 졌고,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더라.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이 누구냐, 에훗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셨다면 나도 에훗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사가 위대했고 그 사람들의 판단력이 좋았고 많이 배우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복된 일상 속에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사사라면 나도 반복된 일상 속에서 차이를 가지고 싶다. 그 차이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분주하죠.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차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쓰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자, 오늘의 첫 구절의 시작은 이겁니다.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하죠? 또 반복되는 거예요. 지겹다 지겨워 아주. 그렇게 죄를 또 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똑같은 거 하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새로운 죄를 회개하세요? 우리의 죄는 버라이어티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약한 것을 알아요. 마귀는 한 큐에. 어떤 사람 말로 죄 짓는 사람 있죠. 입을 다물지어다. 근데 입이 다물어져야 안 다물어져요. 다물려 그럼 얘기하고, 다물려 그럼 얘기하고. 항상 우리가 약한 부분이 늘 반복적으로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어간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깨우신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거냐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나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살려주게 되죠? 롯을 살려줍니다. 누구? 롯을 살려줍니다. 근데 부인은 오다가 다시 뒤를 돌아다 보므로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소알 땅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굴에 이르게 돼요. 굴에 들어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같이 살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세상이 곧 끝날 것 같다는 위기감 속에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잠자리를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사람들은 사촌간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친척이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피가 아니에요. 혈연과 지연이 아닙니다. 종교예요, 종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중심으로 된 그모스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모스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당에게 점을 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얘기를 듣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3장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리고를 얘기합니다. 어디라고요? 여리고는 어떤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정말 철옹성과 같은 큰 성이었어요. 그들은 성을 대상으로 전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만 싸워봤죠.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 일주일을 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양강나팔을 불어. 그러면 무너질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건 뭐였죠? 그냥 말을 듣고 돈 거예요. 잘 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돌라 하면 돌면 되는데 왜 안 돌고 이게 맞다는 둥.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코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형통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살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고생하지 말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리고 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여리고 성을 돌 때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통하여 그 지역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셨다. 근데 에글론이 그들을 점령해 버렸어요. 예전에 정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집을 샀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강에 있는 대기업 별장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때 집을 내놨다 그랬는데 38억이었어요. 38억.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여러분 한 50억 정도에 사시니까. 예,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가 이제 LG 이렇게 그 회장이 갖고 있는 별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교인들이 가서 그 야외 예배를 그 집에서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집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그쪽으로 들어가도 남는 자리가 있는 그런 큰 집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은 될지어다. 네. 그래서 그분인데 그분은 참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도 잘하고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분은 늘 남편과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돈이 많아요. 그 건물도 있으니까 새가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감사한 것은 구리에 있는 그 역이 출구가 그 건물 앞으로 되니까 그게 얼마나 건물의 값어치가 높겠어요. 1층이 그 감자탕 집이었는데 월세가 1,0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다 1,000만 원 이상 집 보시죠? 이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그분의 늘 걱정은 뭐냐? 아침마다 공복에 혈당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그분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당뇨가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예배를 마쳐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다음 날에 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혈당의 수치가 멈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서 아랫동안은 멈췄는데 왜 고개를 갸우뚱합니까? 한 3일을 갸우뚱 하더라고요. 우리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혈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고민스러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멈추게 해주신 게 맞는데 혈당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 사인 주신 게 맞고 그것을 혈당을 올라가지 않도록 멈추게 해주셨는데 왜 다시 돌아갔을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됐을 때 도로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라고 하는 민족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성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용을 알겠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망각이에요. 늘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너무 쉽게 잊어먹죠.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생겨났을 때 할 수 있을까? 될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분의 믿음은 가짜다. 그분은 자신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딸 상을 보여줬을 때는 그 믿음 진짜였지만 그 기도 앞에서 자신의 의심하는 믿음, 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의 믿음은 가짜다. 우리 순간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됐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모압 왕 에그노를 통해서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린 모두 그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3절에 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너희들 알지 않니?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야? 여리고잖아.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무너뜨린 곳 아니야?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을 때 너희들은 은혜를 까먹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13절.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서 그모스의 모압 왕이 섬기는 그 신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는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부르짖으라는 요리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 기도하라는 얘기를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요. 또 그 얘기야. 아니 목사님하고 맨날 상담만 하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반복되는 것이 지겹죠. 그 지겨움 속에서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차이가 있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늘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삼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사람들 쫓아다녀 보셨죠? 돈 좀 끌어 다녀 보셨나요? 정말 비참해요. 돈 끌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급한 일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 모태신앙의 가장 큰 힘이에요. 들은 건 있고 본 게 있어요. 위급한 순간에 그 본 것, 들은 것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2번째인데 이 엄마가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베논이라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 엄마가 세상을 떠나니 이 아들이 얼마나 슬프겠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아들이 얼마나 슬프겠어. 눈물을 흘리면서 낳은 아들이 베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 아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베야민이라고 한 거예요. 벤야민.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힘과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아들 게라의 자손 에훗인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아들이고요. 또 두 번째 뜻은 벤야민 아들, 야민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 무슨 아들이라고요? 베냐민 지파는 정확하게 하면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른손, 왼손을 양손을 오른손으로 쓸 수 있는 민족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왼손도 오른손처럼 쓸 수 있고 오른손도 오른손처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은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왼손잡이하고 탁구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탁구는 대각선으로 쳐야 되거든요. 근데 왼손잡이 칠 땐 직선으로 쳐야 돼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에 대해서 배려가 없죠. 근데 왼손은 정말 힘듭니다. 왼손의 역사는요, 대단한 박해의 역사예요. 8월 1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왼손잡이의 날이에요. 웃기죠? 왼손잡이한테는 여러분 해방의 날이에요. 1976년에 왼손잡이 이 날이 처음에 제정되었고 1996년에 왼손잡이 협회가 되면서 우리에게 대한 차별과 불편함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8월 13일을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왼손은 좋은 의미예요? 오른손이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왼팔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팔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왼팔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곤란해지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쓰는 말 중에 좌파는 뭐죠? 왼쪽에 우쪽이에요. 좌파하면 빨갱이가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림을 보면 왼손으로 따먹을까요? 오른손으로 따먹을까요? 서로 오른손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에 제가 물어보겠어요? 네? 왼손 손 들어보세요. 왼손으로 따먹어요. 좌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옳다입니다. 오른쪽은 옳다. 왼쪽은 뭐죠? 상대편은 뭐죠? 그르다, 악하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프트라고 하는 그 영어의 어원이 리프트입니다. L-Y-F-T. 그 어원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약하고 악하다. 자, 그러면 오른손을 쓸 수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악하고 약한 누구죠? 에훗인 거예요. 근데 그 에훗은 왼손잡이지만 왼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지만 오른손도 자신의 왼손처럼 자유자재로 자신을 연마한 사람이 누구죠? 에훗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한 대로 살아갈 때 에훗은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차별과 멸시와 그리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에훗이에요. 그래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에훗이다. 보세요. 사람들은 오른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왼손잡이로 태어났어요.
왼손잡이는 끊임없이 여러분 오른손을 교정합니다. 그래서 왼손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양손을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차별과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 자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웃은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태어난 돌연변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끊임없이 오른손을 쓰죠. 나의 힘은 어디서 올까?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아,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도 아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의 삶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에웃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는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근데 그 속에서 에웃은 나의 영광은 왼손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그모스를 섬기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 그모스라는 이방신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그모스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죠. 그모스는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신이에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 그모스를 섬기는 신들 속에서 에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온다라고 하는 걸 믿고 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죠? 에웃을 쓰셨어요. 사람들의 편견은 에웃은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를 가면 니는 넥타이 안 해? 대신 목걸이를 해. 말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당연히 넥타이를 매고 가운을 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패션이에요. 근데 이것은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옳고 그름도 아니죠. 이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인 것이죠. 이 틀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교회 학교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유민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를 하면 사람들이 꼭 한마디씩 하나 봐요. 목사님인데 왜 옷을 저렇게 입느냐라고 이렇게 한마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스럽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예고의 교사가 저처럼 양복을 입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안을 수 있는 편안한 복장이 좋을까요? 편안한 복장을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이 교회학교 담당자 목사님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좀 아이들과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좀 옷을 편안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성인부라 이렇게 다 입고 다니면 되는데 문제 없지? 그게 뭐가 문제야? 저는 우리 목사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요. 보수하지만 진보하고 진보하지만 보수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신앙은 충분히 보수하죠. 그 외의 것들은 진보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에웃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듯이 그를 불렀어요. 에웃이 지도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따르지 않죠. 이 사람은 왼손을 쓰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리더십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의 앞제로부터 전쟁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글론을 누구를 통해서 죽이게 하느냐 하면 바로 에웃을 통해서 죽이게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의 칼집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있었어요? 오른손잡이는 칼집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죠. 그래서 이 칼을 뽑잖아요. 근데 에웃이 에글론의 왕에게 공물을 드리러 갔을 때, 그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을 때 그의
칼집은 한 규빗 요 정도만한 칼집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오른쪽.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칼집을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있는 걸 보겠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할 것이고, 가서 조공을 바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종려나무 여리고성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는데, 그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3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가 어디 가냐면 19절에 보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다시 돌아서. 그 돌 뜨는 곳은 어디냐면 한번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길갈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놨던 곳이 길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여리고성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에웃은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아니라고 하는 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조공을 바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가냐면 길갈에 12개의 돌이 있었던 그곳에 갑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른손도 왼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에 찬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80년의 평화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수많은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일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일상 속에서 이 예배를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보란 듯이 오른손 사회에서 왼손을 쓰는 에웃,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개발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연마해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올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건강관리는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지적인 수준을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해 체감권이라 더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계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에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1년을 돌아봤는데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책 한 권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편견은 깨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와 같은 에웃을 찾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가 하나의 길을 만들어내는 에웃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웃의 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넓은 생각으로 우리의 편견을 깨어가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